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113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사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은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이 있고, 이 밖에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기적을 행하는 능력,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일, 각종 방언을 하는 것 등등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중 어떤 은사는 예언하기나 방언하는 일 또는 치유 은사 등과 같이 특별한 영적 능력으로 비범한 것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섬기는 은사나 서로 돕는 은사처럼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능력도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해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귀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히 눈에 띄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은사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귀한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은사를 받고 싶어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방언이나 치유 은사와 같은 영적으로 신령해 보이는 은사를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은사보다는 섬김을 받는 은사 또는 다스리는 은사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미인 세베대의 아내가 자기의 아들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인사청탁을 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은사 받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이왕이면 신령해 보이거나 다스리는 은사를 원할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은사를 받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자기의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가? 은사는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고,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안위하여 덕을 세우며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나와 다른 사람과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은사는 섬기는 은사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은사에는 예언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도 있는데 이런 은사는 섬기는 은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지만은 이러한 은사도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직분은 특권이나 계급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섬기라고 있는 직분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등 모든 직분은 봉사하기 위한 직분일 뿐입니다.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다소의 권위를 가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교인들을 섬기는 일을 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모두가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비단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다 그러하기를 바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은사이든지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이나 영성을 과시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인지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특별한 은사를 추구하거나 자신의 은사를 알려고 지나치게 애쓰는 것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극단주의는 피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해도 안 되겠지만 어떤 체험이나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신비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황홀한 경험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바울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경험을 하였을 때 그것이 공동체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비스러운 것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신령한 일을 경험했을 때 이것이 진정으로 성령에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체험을 했을 경우 이것이 진정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하며 긍휼을 베풀고 친절하고 사려 깊고 남을 배려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의 삶에서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체험한 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모든 은사가 섬기는 은사일진데 섬기는 자는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은혜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다음으로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봉사라야 합니다. 은사는 거저 받았는데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대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성가대의 지휘자나 반주자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당히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은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풀타임 사역자, 예를 들면 목사의 경우에는 다른 생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생활비를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여행을 위해서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하시면서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계를 교회 밖에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을 때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는 무보수 봉사이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보수를 받고 교회에서 지휘나 반주를 한다면 그는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봉사를 하면서 생색을 내거나 명예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같은 마음으로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명망이 있는 사람은 잘 섬기는데 힘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봉사한 만큼의 반대급부가 어떤 형태로든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은 내가 아니라도 섬길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 즉 내가 아니면 관심을 가질 사람이 없을 만한 사람을 돌봐줄 줄 아는 마음이 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봉사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보답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자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전혀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어떤 선한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사람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위선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경건한 채 하는데 이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봉사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몸으로, 재산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은 시간으로 봉사할 것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합시다. 어떤 일은 서로 하고 싶어 하는 일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이 한다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투기심으로 봉사할 바에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봉사하는 일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기쁘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서 무리를 한 뒤에 너무 힘들거나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하지 않은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에서도 같은 자세로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해서 바울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처럼 하기는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봉사해야 하겠지만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호의를 보이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의 반응이 기대에 벗어날 때가 많고 어떤 때는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참기 어려울 때가 많지만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위로를 받곤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가르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와 장애인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였습니다. 수천 명이나 되는 군중을 이적을 행하셔서 먹여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겸손하게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배척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원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들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서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9절에서 이러므로 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그 전에 언급했듯이 자신을 지극히 낮추시고 겸손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이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 이와 같이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상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가는 천국이지만 사실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이미 이 땅에서도 많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봉사라는 것이 처음에는 나의 희생으로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봉사를 하다 보면 봉사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봉사하는 일이 나에게도 희생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면서 남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은사 가운데서도 나를 낮추고 남을 섬길 수 있는 은사가 가장 귀한 은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닮아가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